자, 우리 산상순의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희 가족들과 했던 그 대화들 속에서 항상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얘기할게라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과거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제가 머리가 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맹세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로는 맹세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맹세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그 맹세에 대한 규례,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맹세에 대한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는 이 내용들은 과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맹세라는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거짓 맹세 그리고 헛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거짓 맹세와 헛 맹세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라고 얘기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헛맹세라고 말할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할게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대고 거짓 맹세를 한다는 거고요. 예레미야 5장 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걸고 맹세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어떤 내용을 말하지만 사실은 다 거짓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 맹세함과 동시에 이방신에게도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쳐서 하나님과 우상에게 동시에 맹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바냐 1장 5절에 보니까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바깥에서 많이 하는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에게 동시에 말하고 동시에 맹세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헛맹세예요. 거짓 맹세, 말도 안 되는 맹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맹세를 하고 있냐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이런 맹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맹세라면 하지 말아라. 다만 정직한 맹세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맹세라면 그 맹세는 무조건 꼭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대표적인 맹세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 맹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맹세하는 장면을 보면 서원이라고 하죠. 서원을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서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실인이라고 말하죠. 서원을 한다. 그리고 서원한 사람을 이 사람은 나실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나실인 대표적으로 사무엘 그리고 삼손 그리고 신약에 넘어가면서 아마 세례 요한일 거다라고 그렇게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실인으로 구별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전 하겠습니다, 나실인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와 관련된 규례들도 실제로 율법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맹세는 하지 말고, 아니면 어떤 맹세는 꼭 지켜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꼭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접적으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서원도 하고 그리고 나실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또 하지 말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조금 환경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 지키겠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뭐 저한테 왜 저한테 서약한 거 서운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 나실인이 존재하고 구약에서 그렇게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서원을 한다면 보통 이런 거겠죠. 보통 오늘날 서원하면 제가 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제 자녀를 뭐 목회자로 헌신시키겠습니다. 제 자녀를 뭐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류의 그런 나름의 서약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신약에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맹세가 내가 한 서원이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서원은 했지만 막상 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한 서원을 철회해야지 뭐 이런 류로 또 이렇게 위로를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나실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나실인으로 작정을 했으면 최소 30일을 지내야 돼요. 나실인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30일, 최소 못해도 30일은 지내야 되는 규례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규례가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손에 대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름의 규례들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성도가 곧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뭐냐면 나실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별됐잖아요. 구별. 그러니까 이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나실인으로 나실인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드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머물러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별되었다라는 표현인데 오늘날 여러분 성도가 곧 구별되었다라는 표현인데 그 성도 안에도 또 다른 나실인이 존재하면 이거 좀 애매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신약에서 나실인이 누구냐, 서원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곧 나실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따로 나실인을 만들 수도 없고 뭐 서약이나 서원이나 이런 규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형태의 확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고백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서원을 했을 때 서약을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지켜지나요? 잘 안 지켜지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뭐 할게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서원을 하지만 자꾸 연약한 인간이라 자꾸 놓치고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저희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 이름이 세일인데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니까 목회자를 해야죠.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이번에 아들이 선우인데 선우가 선을 선우 베풀선 지부 네. 지금 다 저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네, 이 아이들. 근데 뭐 이런 이름을 가졌으니까 목회자로 헌신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 서원을 했는데 이 아이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이 아이를 드리고 어떻게 예수를 강제로 믿게 해서 어떻게 목회자가 되게 하고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을 시키냐고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 오늘날에는 구약의 나실인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게 아니라 막 자녀나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혀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른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강제로 이렇게 서원을 시키고 이런 경우 이렇게 오늘날에는 할 필요도 없고 또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큰일 나네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맹세를 하긴 하지만 그 맹세의 개념이 구약시대의 나실인 개념과 같이 안 하면 큰일 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형태의 그러한 어떤 서원은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나실인도 존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도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 서원을 인정하는데 맹세를 인정하는데 왜 신약에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냐고요. 먼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오늘 띄우진 않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놓고 당신은 정작 맹세를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맹세하지 마, 절대로 맹세 같은 걸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계속 처음부터 생각해 보는 게 계속 그거잖아요. 법 조항이 아니라 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맹세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맹세를 하면 왜 해야 되고 맹세를 하지 않으면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이 배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37절, 오늘 보면 3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분명히 하라 이 얘기입니다. 옳으면 옳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감정을 숨기지 말고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없고 그냥 무조건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이런 말은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얘기는 아니고 구약에서 보면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요. 실제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게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께 맹세할게라고 하면 무조건 사실이어야 돼요. 다만 서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오늘 좀 어렵죠? 날도 더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라는 게 규례로 정해졌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건 무조건 사실이어야 된다고요. 대신에 이 안에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릴 때 그렇게 막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맹세할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가 얘기할게. 이런 표현은 왜 하는 거라고요?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내 말 좀 믿어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맹세를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맹세해야만 사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뭔가 반드시 종이에 도장을 찍고 서약을 해야만 그거 사실이고 그것이 아닌 건 그냥 얼마든지 언제든지 거짓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서로 신뢰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뢰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실제로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찰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어도 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만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으면 신뢰될 수 없는 사회, 과연 이런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니들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모습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야만 사실을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맹세라는 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맹세를 하지 않고도 서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야 맹세하지 말고도 사실을 말해라. 맹세하지 말고도 옳다 옳다 옳은 건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것을 믿는 그런 사회가 바로 성도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정말 깊이 있는 어떤 그 묵직함, 거기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지만 제가 로마서를 요즘같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 적이 처음이거든요. 저는 로마서를 조각조각만 봤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구를 한 게 제가 이제 정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처음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요즘에 막 너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보이십니까? 이런 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저 혼자 듣나? 하여튼 요즘에 살피는 내용이 그래요. 저는 이제 그 녹화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앞에 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의롭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선언적으로 얘기해요.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되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은혜가 더하려면 죄가 더 많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빚을 탕감받으려면 1,000원 탕감받는 것보다 1,000만 원 탕감받은 것이 훨씬 더 속 시원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키우려면 그러면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냥 절대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실제로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은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취소가 안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믿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조금 신앙의 컨디션이 안 좋아도 혹 예배를 하루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차피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괜찮아라고 그렇게 악용을 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내용을 토대로 이런 삶을 대입을 시켜보면 이런 삶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어차피 구원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이건 미안하지만 그건 아예 애초에 구원과 관계없는 삶일 수도 있어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남다른 위치로 살아가고 있고 남다른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게 지금 로마서의 말씀이라고요. 의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되냐? 어떻게 죄의 지배를 받느냐? 어떻게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냐?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즉 오늘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요. 그러니 정직함 신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른 태도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요. 꼭 어떤 단서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 하면 예가 되고 아니요 하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 진짜인가? 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냥 우리가 언제나 말하는 것들이 신뢰받을 만한 말이 되어야 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참 의도이자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맹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맹세라는 단어를 안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맹세를 하지 않고도
그 말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하는 그 뱉은 모든 말들이 책임감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서로 대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럴 뭐 그런, 저는 일단 그런 환경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걸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 내가 과연 진실된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나. 기도하지만 이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신중하게 그 말 하나하나에,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싣고 어떤 내 진심을 실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뭐 그런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너무나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에 치중하면서 그냥 가볍게 툭툭 던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찬양도 그런 거예요. 찬양도 우리가 찬양의 고백과 가사들이 정말 뭐 오늘도 그렇지만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 드러내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진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냐고요. 근데 그런 표현들도 정말 내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진짜 진심을 싣고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러한 자로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노래하는 자로 그냥 음악을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너무 가볍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현실과 마음까지도 다 살피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혹시 너무나 가식적이고 또 속임과 거짓으로 좀 이렇게 뭐 또 꾸며진 그런 삶의 태도들이 종종 나오진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고백과 마음에 대한 표현들이 가벼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그 묵직한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바르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고백하면 그것에 대해서 진짜 내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그 묵직함을 가지고 무게감을 가지고 좀 고백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거짓과 가식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교회된 우리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말하면 그게 다 사실이 되어야 돼요. 그냥 그 상대방이 말하면 아 그랬구나라고 그냥 100%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뢰관계들이 있어야 된다는, 우리의 말과 언행, 우리의 모든 행실까지도 서로에게 그렇게 신뢰를 주고 서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특별함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세상 나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고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얼마나 속임이 난무합니까? 얼마나 진실되지 못하고 가식적인 사람들이 많냐고요.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여러분 다 100% 그게 신뢰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왔는데도 교회 안에서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그 누군가의 말과 그 모습이 전혀 모순적인, 그러니까 말은 하고 있지만 전혀 저 사람은 날 위한 것 같지 않다라고 그런 것을 느낀다면 과연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떤 점에서 찾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조금 더 진실되고 서로에 대해서 표현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그냥 가볍게 툭툭 던져지는 얘기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할게요라고 그냥 기도할게요라고 말하고 뒤에 가서 전혀 기도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삶 얼마나 많이 사십니까? 그렇게 거짓되게 가식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묵직함이 있는, 서로에 대한 그 어떤 감정 표현과 서로에 대한 그 고백과 서로에 대한 대화 속에서도 그런 진실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도 역시나 그 묵직함이 있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무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고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